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9월 다섯 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가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아멘.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형편 환경 다 살피시며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서마다 성령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현병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영광 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 속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언제나 감사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시험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신뢰를 지키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목회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로 찾아오는 영적 육정 부담감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늘 함께 하셔서 항상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을 더해 주셔서 또 전해지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상의 빛된 삶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나타내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가을 말씀과 찬양 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더 은혜로운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개인 신앙에 큰 힘이 될 뿐 아니라 교회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초청된 모든 분들이 참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들이 계획하는 모든 사업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또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귀한 사업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육기관을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님과 또 선생님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 수고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또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또 학업, 진학, 진로, 결혼, 취업 등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사역하시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며 또 믿지 않는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선교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각기 주신 은사대로
교회 여러 분야에서 선한 정직으로 충성하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옵시고 언제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며 또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에서 1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2장 18절 19절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추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예가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짧지만은 슬픈 노래입니다. 그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차버리고 이제 괴로움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그들이 겪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 것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이 바벨론 예 가지고 남유다가 쑥대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터전이 무너집니다. 심지어 이 가족이 죽기도 하지만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그런 환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 아마 여러분 다른 선지자도 아마 눈물이 많이 흘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예가를 통해서 보시면 더 그의 마음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어떠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죠, 예루살렘 거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 생활을 보면서 손을 든다. 무슨 회의를 할 때 보면은 내가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또 안 보면 뭐 합니까? 저요. 뭐 봐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단 손을 들면은 발언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또 한편에 막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예를 들어서 막 싸우다가 여러 사람 죽고 나서 나중에 도저히 우리가 안 된다 싶으면 뭡니까? 과거에 보시면은 총에 하얀 수건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러면 뭐 어때요? 항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상대방에서 총을 쏘다가도 멈춥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어떻게 합니까? 국제법에 따라가 포로로 잡혀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은 뭐냐? 이제 내가 더 이상 막 당신하고 싸울 힘이 없습니다. 포기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손을 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육신적인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영적인 의미의 이 손을 든다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19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 과연 이 손을 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 때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쥐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손을 든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의 내 삶을 주관할 것을 믿고 내 계산, 내 방법, 내 생각, 내 의지, 내 고집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손을 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이 살아감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중국의 그 수영 지도자가 그죠? 수영을 하는 이 선수들 데리고 수영장을 벗어나 가지고 이제 강에 가 가지고 뭐 또 조금 아마 이 자유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런 훈련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 훈련하는 도중에 한 선수가 다리에 아마 쥐가 났는지 갑자기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막 손을 들면서 막 살려달라고 그렇게 모션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그 중에 제자 중에 수영 잘하는 친구에게 빨리 들어가서 저 친구를 건져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빨리 들어가라 그러는데 그 친구는 안 들어갑니다. 가만히 쳐다보기도 하고 안 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재촉합니다. 들어가라 그래도 그 친구는 물에 빠져 있는 친구가 이렇게 어떡하나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좀 화가 좀 나기도 했고 좀 들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가고 있다가 나중에 허우적거린 친구가 이제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거의 기운이 쑥 빠져 있는 그런 상황 되니까 이 친구가 팍 물에 뛰어 들어가 가지고 그 친구를 손에 잡고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물 마셔 가지고 배도 볼록하고 거의 숨도 안 쉽니다. 인공호흡 해가지고 물도 빼고 해가지고 이제 살아났는데, 자, 그 지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왜 빨리 안 들어갔느냐? 거의 죽을 뻔했지 않느냐? 왜 빨리 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들어간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지금 그 친구가 막 힘있게 막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 들어가면 저도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살려고 꽉 잡기 때문에 제가 수영해서 데리고 나오지 못합니다. 기진맥진했을 때, 힘이 없을 때 들어가면은 제가 마음대로 잡고 데리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뭘 의미해 주겠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처한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손을 들고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내 힘, 내 생각을 자꾸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것은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내 길이 막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내게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자, 여러분, 내 힘, 내 방법, 내 고집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하고 우리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경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내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행했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런데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 손을 들고 주를 향하여 이제 나가자는 겁니다. 두 손을 들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여러분,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힘을 쓰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방법이 더 동원됩니다. 심지어 그죠,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불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찾으라 그러면 안 찾습니다. 이것이 최고인데,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이 최고인데, 또 권력이 최고인데,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부터 9절인데 좀 깁니다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죠 여러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6절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영원히 진실을 지키신 하나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의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와 과부를 붙으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도움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고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부를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선진 중에 위대한 성군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10편 18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의 힘이라고요? 나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위대한 성군으로 살아면서 그의 고백적인 내용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 그러니까 나의 힘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의 모든 부분을 이루어 주실,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힘을 삼고 나가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 나 몰라 하신 분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이지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길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다. 여러분, 얼마나 흘려야 강처럼 흘릴 겁니까? 눈물 한번 모아 보셨어요? 누가 그러잖아요. 눈곱 반만큼 뭐 눈물 요만큼 똑똑 떨어진다. 근데 강처럼 흘려.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보시면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근데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이 누구냐?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른 첫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군사적으로 뭐 숫자적으로나 또 실력면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도자, 그죠?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내용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겼다고요? 네,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손을 들 때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앉을 것을 갖다 놓고 모세의 양편에 서서 그 손을 들고 손이 내리지 아니해서 승리하게 되었다. 여러분, 손을 드는 사람이 이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거기에 막 칼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장 38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디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겁니다. 41절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손을 들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죠? 잘 보시면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겁니다. 또 손을 들어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실 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는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88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죠?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면서 내가 두 손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9장 5절에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2장 전체를 보시면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입니다. 원수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위기에 빠진 이 예루살렘 또 거민들을 보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야 될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그죠?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야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초정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뭐하라고요? 손을 들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죠?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가 몇 번 나오냐 그러면 기도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간구라는 단어까지 합쳐가지고 5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500번.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숫자가 그만큼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서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그죠? 본문 19절 다시 말해서 20절부터 3장 66절까지 그들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이건 제 개인 이야기인데, 제가 86년도에 이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시작하면서 그 중에 기도 제목이 그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뭘 기도했냐? 하나님, 저를 쓰시는 건 좋은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선교사로는 보내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 개인이 좀 욕심적인 기도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 개척도 싫습니다. 이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안 보냈잖아요. 개척도 안 했잖아요. 제 기도 응답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우리 형님을 몽골로 보내버렸어요. 몽골에 거의 한 20년 지금 선교사로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는 또 구미에 개척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안 보내고 나를 개척 안 시키고 형님은 보내버리고 동생은 개척시켜버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어느 쪽으로 흘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의 방향은 다른 길로 열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자, 형님을 제가 몽골로 가시는 그 과정에 이 형수님은 그죠? 이 추운 걸 진짜 싫어해요. 저 문경 출신인데, 점촌 출신인데 그 동네가 좀 춥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 명절 때 한번 모이면 영하 1도 2도만 돼도 막 두꺼운 파카 입고 따뜻하게 찾고 그랬거든요. 근데 몽골에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30도 전후 되고 영하 많이 떨어질 때 40도.
원래 6월 달인가 6월 중순인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6월 달은 분명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6월 달에 그 몽골에 한방눈이 내리는 것을 동영상 찍어서 보내. 더운데 이거 보고 좀 시원해지라고. 근데 그때 온다고 하면 영하 25도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생활해요. 1도만 돼도, 영하 1도만 돼도, 2도만 돼도 춥다고 하시는 분이 지금 생활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내시니까 가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저는 아마 불쌍해서 안 보내신 것 같아요. 추위도 못 견디고 뭐 더운 데 가면은 또 더 찌들까 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시다가 아마 저에게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내 뜻대로 될 때가 있기도 하고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동반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아니면 어떻게 평탄한 길이 있는 그 순간에도, 어떤 순간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기도의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는 모릅니다.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기도 많이 안 해요. 그 지난주에 끝난 게 뭐죠? 주말 드라마 민영화? 뭐예요? 순정남. 맞아요? 그 시간을 보면은 1시간은 5분 내지 10분 해요. 때 눈을 부릅뜨고 봐요. 저도 봤어요, 여러분. 저는 드라마는 처음에는 내용을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중간 이후는 흘러가는 거 보면 좀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봐요. 보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시간은 잘 가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기도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추어 나간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하나님 생각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고 나갈 때 정말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그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바로 우리에게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낙심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죠,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야 됩니다. 새 생명 작정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셔야 됩니다. 가정과 가족을 위하여 눈물을 강물처럼 흘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기도 내용을 꼼꼼하게 적으셔서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두 절을 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28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보십시오.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실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에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화롭게 받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고 살피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저 여러분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매일매일 들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은혜의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고 맡기고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또 10월달 우리 말씀과 찬양 축제 위에 새생명 초청주일과 또 바자요일에 또 우리 부목사님의 그 장래의 모든 걸음과 몸의 아픈 여러분과 교육기관에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